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갔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직에 대한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책임감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줘야 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 이 공생의 3년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해야 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자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 부활하고 나서 이 승천,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의 3년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기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불신의 시작은 이 교회들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제기되어졌던 문제였고, 이 문제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그들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자신이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고,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에게 사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의 이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직분이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자신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1장 1절에 소개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율법이 더 이상 강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을, 복음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는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강조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복음 플러스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의 사상과 같은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당시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율법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남자들이 행하는 할례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흔드는 자들을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전함으로써 성도들을 구원에서 탈락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 생명, 구원의 생명과 관계된 아주 직결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울이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이 문제는 그들 교회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나 그들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빨리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였던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각자 한 집에 한 권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펴서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특별히 권한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성경을 보거나 확인하거나 공부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뭔가 권한을 갖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 이야기에 그들이 따르거나 그것에 듣고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 유대인들로서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변경한 이런 사람들로서 이 유대교의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의식들을 전하면서 이러한 왜곡된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문제가 없음을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 적어놓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그것은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우거나 그것에 대해서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거나 배운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지방에 3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계시가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그가 듣는 기간이었던 걸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본질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또한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나눴을 때에,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전혀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없었음을, 또 그들도 바울의 복음이 전혀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그 외에 이방 지역에 전한 복음이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다름질한 것이나 복음을 전한 것이나 앞으로 전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그 복음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지금 팽배히 유행하고 있는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이 바울에게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구원의 조건에 율법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종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자격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끊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중에서 중요한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인데 더 이상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종식시킨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인데 바로 그러한 율법에 대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이 남자의 생식기 앞에 표피를 제거해내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감당해내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지 않았고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 확실히 구분되어지지 않은 이 시대에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은 오직 믿음이라고 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할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헷갈린 것이죠. 믿음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할례라고 하는 이 작업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그때 당시 아주 큰 교회 안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결론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굉장한 결과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생명과도 같았던 율법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로서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것이 구원의 오직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왜 율법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절대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의롭다 자격을 주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율법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를 강조하고 이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와 같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고 깨끗한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한들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짐으로써 다시 부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조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들 우리는 결코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서 다시 죄인으로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졌다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먼저고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잘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져서 구원을 얻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격을 얻은 증거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이 죄에 대한 기준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깨끗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자격을 얻거나 구원을 충족시키거나 구원의 그 단계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구원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할례를 우리에게 더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맞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조건이 없는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미 헐어버린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러니까는 이 복음, 믿음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다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2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고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구원은 얻었고 그 구원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정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하죠.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가지밖에 지키지 못했는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행은 절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선행은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착한 삶을 살아서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그냥 거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헛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하루 3번의 기도를 지켰고 11조를 내는 것을 거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가까운 자들이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왜냐?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버림으로써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만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이 관계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기 위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의미는 내 삶의 모든 과거는 잃어버리고 복음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습관, 문화, 삶의 방법, 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방법을 이제는 새롭게 배워야 된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내가 배워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다시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가 생각났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져서 면죄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당시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바로 잡아졌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의 모습이, 이 방법이 이 일반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고 성경이 있어도 라틴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그것을 보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천주교의 이 사제들이 전하는 복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문제점을 알았던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독일어 성경으로 그것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평민들도 독일어만 읽을 줄만 알면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스스로 보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정말 복음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거짓 복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그 잘못된 교묘한 복음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들 중에 이단의 거짓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큰 피해를 입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감정이나 영적 체험들을 경험해야만
자신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그러한 체험이거나 감정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할례자들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죄를 덜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믿음만 가지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